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거운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중심의 방향을 정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 주일에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중에 한 교회로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맞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정성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는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욥기라는 것은요, 욥기에 들어가면은 미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욥기를 오래전에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강의 책을 제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쓰고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욥기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욥기는 참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다른 성경과는 달라요. 다른 성경들은 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기록되었지만은 욥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이 우스란 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거기에서 많은 잡족들, 많은 여러 민족들 얘기하고 우스 땅의 왕들, 바벨론의 왕들 하면서 점점 바벨론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동방의 바벨론 쪽 그 앞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스란 것에 그 우스가 여기 우스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우스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스가 한 사람 인명으로 할 때는요, 에돔, 세일 이런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라고 하면은 동방에 있는 그 어딘가 있는 동방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가기 전에 거기 어딘가 있는 거기에 민족인 것 같아요. 거기 살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참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다른 성경은요, 누구 왕 때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누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작부터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폭 빠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하고는 달라요. 이걸 욥이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욥이 기록했다 안 나왔잖아요. 욥에 대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욥에 대한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욥이 뭔가 증거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은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욥은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 보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면 대단한 거예요. 500결이라는 것은요, 그 소 2마리가 밭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농사 짓는데 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딱 농사 짓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500이니까 그 농사의 범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요, 500결이니까 우리가 이 소를 칠 때 영화에서 워워 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하는 거하고 달라요. 농사 짓기 위해서 500결이가 돼 있을 정도면은 거기에 결이마다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하는, 관리하는 종들이 있고 나가서 농사 짓는 종들이 있고, 그러면 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암나기가 또 500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요즘 갖다 놔도 부자예요. 요즘 갖다 놔도. 왜냐면은요, 이 소가 7천이고 요즘 갖다 놔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우리가 이 소 결이 하는 것이 500 정도 되면은요, 암낙이 그것이 500 정도 되면은요, 그것이 있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종들이 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양에 있다 그래도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동방에서 이 사람은 부자인데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해요.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5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생일 당하면은 각자 생일 축하를 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근데 잔치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잔치를 하다가, 잔치하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다시금 그들을 모아놓고 뭘 해요? 하나님께 5절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봐 자녀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요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폭 들었다 안 들었다?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요 동방의 3절에 훌륭한 사람이고, 욥에 대한 기록은 이런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요, 하늘에 천사들하고 사탄하고 모임이 있나 봐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좀 늦게 왔어요. 거기 와서 사탄한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라는 사람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똑같이 한 문장을 반복할 때는 그것이 엄청난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세상에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것이 비극이에요. 뭐가 비극입니까? 지금 욥이 동방이 우스 사람이잖아요. 그럼 옆에 언약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유다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우스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정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용법을 많이 써요. 6월절에 성전에 헌금하고 있는데 과부의 두렙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더 없느니라. 그런데 사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까닭 없이 1장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양을 7천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녀들로 평화와 번성과 그런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니까, 가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겠는가?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장관계 있죠? 긴장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한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더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가 있는 동방 세상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가정 안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번제를 드리면서 그 시각과 그 중심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까지 알아요. 그럼 사탄이 지금 여기에서 어디 갔다 왔어요? 사탄이 어디 갔다 왔어요?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를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어디에 있는 교회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다 보고 왔어요. 봤더니 안 그래. 내가 본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와 그 복을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물질을 뺏어가 버리면은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더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한테 절하지 아니하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불기둥 가운데 들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갔더니요, 아주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네팔 택시는 작아요. 우리 경차예요. 그거 타다 보면은 꼭 한 사람이 모자라요. 그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항상 모자라가지고 아자리아 그 오토바이가 좀 오래됐어요. 아자리아 오토바이 항상 뒤에 타요. 뒤에 타서 가면은 이 오토바이 뒤에 타면은요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허리 다 상해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약간 말 타듯이, 그 말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지만 말 타듯이 그 엉덩이 붙이면 안 돼요. 엉덩이 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보다 보면 앞에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패인대가 있어요. 그때 뭐 조금 많이 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오면은 막 빵 떼면은 야 어마어마해요. 아마 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사모님은 심정을 모를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은 이 다리에 쥐가 나요. 근데 그 아자리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름이 아자리아냐 해가지고, 아자리아가 혹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혹시 아자리아가 성경에 아벤느고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다고요. 아벤느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불기둥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아벤느고가 그 네팔 발음으로 아자리아래요. 그래서 아자리아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힌두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당신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도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드디어 사탄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마음에 폭 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한번 해보라.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게 뭐예요? 사탄이 칼춤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호전적인 민족, 스바 민족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내가지고 막 약탈하고 다 뺏어가고 종들 죽이고, 그래서 종이 막 와요. 다 죽이고 다 뺏어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녀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기가 누렸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물질들, 양들, 약대, 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종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이잖아요.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리에 노숙자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아무리 욥이라도 인간이에요. 힘들어요. 일어나서 그 고통에 대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뭐 하며 그랬습니까? 예배하며. 이런 구절이 없어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말은요, 원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앞에 엎드렸단 말하고 다른 단어인데 뜻은 같아요.
예배란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재산과 이것이 다 사라졌어도, 내 자녀들 다 죽었어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엎드려서 예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뭘 고백하냐면은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 있죠.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다려 드릴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지시, 이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욥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 항상 그랬더라 그랬어요. 항상 그랬더라.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녀들이 하나님 항상 욕되게 할까봐 잔치 끝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항상 이러했더라. 세상에 그와 같이 악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 8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았는데 우스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외침이에요. 이걸 성경에 집어넣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 욥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욥 안에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떠나가도, 여러 가정의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가 마지막 은퇴할 때 있죠. 성전을 위하여서 도구를 올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욥기 보면은 이런 고백이 이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또 나와요. 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러할지라도 한 거 보면은 그 앞에 욥이 당한 고통의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그런 고통,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양하고 앞에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커다란 이루. 그 말은 나의 힘이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영광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까지 내가 물질 7,000마리 3,000마리 500마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까지 것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가 세상에 더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폭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 5절 6절 10절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더 없느니라.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어요. 귀한 보물을 내가 배웠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와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60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싹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이씨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애굽으로 갈래. 사람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 주니까 또 하나님 찬양하다가 먹을 게 싹 사라지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고, 영양실조돼서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고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욥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내게 오지만은 내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요. 6장 10절에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광야 40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떡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떡은 물질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니까 안 죽어. 만나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니까 매출하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있죠. 신앙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 가겠다고, 애굽의 오이, 회, 수박 이것이 더 좋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이해되십니까? 모욕이란 말이 있죠. 자기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욕보임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수박이 더 좋아. 차라리 애굽의 신상을 숭배하면서 가겠대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 중심을 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우스 땅에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거기 없어요. 이사야에게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닫으란 말이 아니라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놔두기는 하는데 있죠. 놔두기는 하는데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사들이라고, 흠없는 제사들이라고 했더니 눈 멀고 다리 저는 거 어디서 버리는 거 있죠. 버리는 거 잔뜩 세워놓고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고. 지금으로 보면 몇 트럭 가져왔다고. 옛날로 보면 몇 마차 가져왔다고. 본인 돈 자랑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그 마음의 표현을 원하시거든요. 그걸 못 찾겠다. 그걸 못 찾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그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고통을 이기려고 발버둥 쳐요. 욥도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욥의 친구들에게 니네들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속에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는 사랑의 하나님,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